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광야를 떠들며 사울 왕을 피해 숨어 다녔던 시절에 비하면야 더할 나위 없이 좋아진 상황이지만 아직 다윗은 이스라엘 12지파 전체 지파 중에서 단 하나의 지파 유다 지파의 왕에 불과했습니다. 가뜩이나 다른 지파들은 사울을 추종했던 지파들이었고 그래서 다윗에 대적했던 지파들이기도 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을 통일할 힘도 없었고 이스라엘 전체 왕이라 할 수도 없었고 만약 전쟁이 난다면 오히려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윗의 입지였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이 12지파에는 한 가지 DNA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들은 한 사람을 중심으로 모두가 모이기보다는 흩어져 각 지파로 살면서 서로 반목하고 분쟁하고 배반하는 것이 이들이 오랜 역사 동안 가져왔던 한 가지의 DNA였습니다. 다윗이 처했던 그 상황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DNA를 고려해서 살펴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아직 다윗은 왕이 될 수 없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라 할 수 없는 약한 입지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중심 없이 흩어져 서로 분쟁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들 가운데 이 12지파에서 몇몇의 무리들이, 그리고 점점 더 많은 무리들이 이 다윗을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흩어져 있던 자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에서 200명의 우두머리가 옵니다. 그런데 이 200명의 우두머리가 이 200명의 우두머리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시세를 아는 자라, 시세를 잘 알았다. 여기에 시세를 잘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마땅히 그 뜻대로 행할 줄 알았던 200명의 사람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분별하고 마땅히 행했던 그 하나님의 뜻은, 이들이 따랐던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아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다윗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이사갈 족속들이 이 200명의 우두머리가 분별했던, 알았던 시세,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지명하셨고 그래서 마땅히 그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윗을 왕으로 섬기기 위하여 다윗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들은 우두머리였습니다. 형제들을 통솔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권위에 마땅하게 자격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지식도 경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윗에게로 모여들어서 내 지식과 내 경험, 내 지위를 내세워 다윗 당신이 아니라 내게 왕이 될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음에도 그들은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다윗을 왕으로 섬기기 위해 모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뜻대로 지명하신 왕이 다윗이고 그래서 이 이사갈 사람들이, 여러 지파 사람들이 마땅히 섬겼던 왕이 다윗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신 우리의 왕은 누구실까요? 마땅히 우리가 그 뜻대로 다스림 받아야 하는 높으신 왕은 과연 누구실까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여기에 이 관은 경기에서 승리하여 이긴 사람이 쓰는 면류관이 아닙니다. 여기에 관은 왕위를 받을 때 받는 관입니다. 왕관이죠. 예수님이 왕관을 쓰고 계세요.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예수님 외에 다른 이들이 아는 자가 없대요. 당시에는 어떤 신에 대해서 그 신의 이름을 알려면 그 신보다 더 뛰어난 능력 있는 자만이 알 수 있다라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능가할 자가 없었다.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가 없었다.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분, 왕이시다라는 것이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기에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여기 쓰다라는 단어가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의 옷과 다리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적혀 있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옷과 다리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다라고 기록하세요.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분별하고 마땅히 따라야 할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돌이켜보며 우리 스스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러면 마땅히 분별해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왕이 예수님임을 알고 내 인격과 내 행동 하나하나에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높으신 이름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지식 수준까지로 아래로 끌어당겨서 내가 왕이고 예수님이 왕이고 저울질하고 있는 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사갈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회적 지위가 있을 수 있고 부와 명예도 있을 수 있고 경험도 지식도 직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인간적인 수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가 왕이 될 자격이 있다고, 그래서 내 권리대로 행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우리의 왕이 예수님임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마땅히 섬기고 또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는 스불론 족속과 또 단, 납달리, 므낫세 반지파와 같은 여러 지파들이 소개가 되는데, 그 중에 이 여러 지파들의 공통적인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기를 잘 다루고 싸움을 잘했던, 전쟁터에서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 이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 확인하시죠.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스불론 지파들은 진열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진열을 갖춘다는 것은 내가 누구를 위해 싸우고 그리고 내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겁니다. 스불론 지파는 이 진열을 갖추며 내가 누구를 위해 싸우는지 알았어요. 누구를 위해 싸워요? 그들이 섬기기로 인정한 다윗 왕을 위해서 싸웁니다. 그러면 누구와 싸워야 되나요? 그들이 섬기는 왕 다윗과 대적하는 사람들과 싸워야겠죠. 그런데 이들이 싸워야 했던 대상은 다윗의 대적만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 왕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인가 의심하지 않아요. 이 스불론 지파들은 원래의 영역에서 더 확장해서 해안 지역까지 그 자신들의 거주지를 확대했던 민족이었습니다. 해안 지역에 살면서 무역을 행했고, 그래서 상업이 발달했고 많은 부를 얻었던 민족이기도 했어요. 많은 부를 얻었고, 그리고 막강한 전투력을 갖추고 있을 만큼 이미 능력도 안정적이었던, 이미 안정적으로 갖추고 있었던 지파가 이 스불론 지파. 그런데 이들은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윗 왕을 섬기면 이미 우리가 이뤄놓은 내 안정적인 것들이 깨질까 봐 두려워서, 불안해서 다윗 왕 섬기는 것을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대로 진영에 나아가서 적들과 함께 싸웠던, 그리고 자신과 싸웠던 민족이 바로 이 스불론 지파였던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것은 어쩌면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에게 도전일 수 있습니다.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가뜩이나 무겁고 무거운 내 중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악한 본성이라, 내 악한 본성을 예수님 중심으로 옮기는 것이기에 너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도전일 수밖에 없어요. 내 본성은 우리의 안정을 인질로 잡고, 우리의 지위를,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경험을 인질로 삼습니다. 내 감정을 인질로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네 권리대로, 네 경험 지식대로 행하지 않으면 너의 안정이 깨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 중심으로 살겠니?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겠니? 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너의 마음에 큰 두려움이 오는데, 그래도 너는 예수님을 너의 왕으로 섬길 수 있겠니? 라고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의심하게 만들고 흔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돌덩어리 같은 악한 본성을, 그리고 연약한 쉬이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살피며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성심으로 완전하게 결심했다는 뜻입니다. 내 안정이 깨질까봐, 내 감정이 깨질까봐, 내가 손해볼 수도 있을까봐 흔들릴 법한 그 상황에서, 언제든 돌아설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단호하게 나는 다윗 왕을 왕으로 섬기고 내 마음과 싸우고 다윗 왕의 대적과 싸우겠다라고 결심했던 것이죠. 방금 확인하신 말씀은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로 모여든 모든 지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조금 손해가 있을 수 있어도, 때로는 내 안정이 깨질까 봐, 때로는 내 자녀가, 배우자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봐 여러 불안함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의 단호함으로, 우리의 단호함으로 그래도 나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요. 다 한 마음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 성심으로, 한 사람이 빠지지 않고 모두가 같이 한 마음으로 다윗 왕을 섬기려 했어요. 모두가 한 마음으로 다윗 중심으로 모였어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우리 주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분명 우리에게 많은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본문 말씀은 여러 변화들 가운데 결정적인 변화 한 가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그렇게 대적했던 다윗과 그리고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과 함께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실 만큼 큰 축제를, 대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이 축제 때 먹고 마시는 음식을 다윗이 준비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으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근처에 있는 지파들에서도 음식을 가져오고, 이사갈과 스불론, 유다에서 멀리 북쪽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 먼 곳에서부터 와서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그렇게 대적했고 서로 분쟁하고 반목했던, 배반이 끊이지 않았던, 흩어져 있던 지파들이 다윗 왕 한 사람 중심으로 모여서 우리가 함께 다윗을 왕으로 섬기자, 우리의 권리를 꺾고 내 안위를 꺾고 다윗을 왕으로 섬기자 모였을 때, 이들이 서로 더불어 먹고 누리는 관계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가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떡을 떼어 먹으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초대교회. 남자와 여자가, 상전과 노비가, 어른과 어린아이가, 결코 하나 될 수 없었던 자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해서, 누구 중심으로요? 예수님 중심으로 각자의 권리를 포기하고 각자의 안위를 포기하고 그렇게 예수 중심으로 모였더니 그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로 변화되는 것. 이것만큼 공동체의 기쁨이 있을까요? 이것만큼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큰 기쁨이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저의 가정에서 있었던 일 한 가지를 짧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예, 아직 아이들이 감사합니다. 걱정해 주시네요. 예, 아직 아이들이 크지 않아서 여기 계신 어른들에 비하여 저희 가족이 가지는 힘듦은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위기가 옵니다. 어젯밤에 저희 막내가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아직 돌이 안 됐거든요. 놓으면 울고 소리를 지르고 내려놓으면 울고 소리를 지르고, 저는 이제 아침에 일찍 나와야 되는데 안방에서 5 식구가 같이 누워있다가 이제 속에서, 나는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되는데 이 정도면 일어나서 애 좀 달래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나 혼자 거실 나가서 이불 깔고 자야겠다고, 알아서 좀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못 됐죠. 근데 말은 안 했습니다. 참고 꼭 참고 있는데 하루 종일 이제 새 아이를 돌보다가 이제 지쳤는지 저희 아내가 이제 막내를 바닥에 이제 내려놓은 거죠. 묘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싸늘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누워있다가 눈치껏 딱 일어나서 한숨을 푹 쉬면서 이걸 말을 할까 말까 하는데 제 속에서, 너 그거 예수님 중심으로 하는 생각이 맞니? 지금 너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게 맞니? 이 마음이 이렇게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라서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참고 있는데, 그때 누워있던 저희 첫째 둘째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막내를 막 끌어안고 뽀뽀하면서, 서우야 형아가 있잖아,
울지 마, 형아가 놀아줄게 하면서 이렇게 막 챙겨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른이고 아빠인데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게 민망하기도 해서 제가 웃음이 터졌어요. 이제 제가 웃음이 터지니까 옆에 힘들어하고 있던 저의 아내도 웃음이 터지고, 그리고 저희 아들들도 웃음이 터지고, 언제 울음을 그칠 줄 몰랐던 저희 막내 아이가 막 깨르르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들었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절을 해서 다시 깼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희 가정에 그 순간만큼은 기쁨이 임했어요. 하고 싶은 말 한마디도 예수님 다스림 받아서 아끼니까 내 입에서 말할 수 있는 권리, 그 하나의 권리도 내가 예수님의 다스림 받겠다고, 내 중심 예수님께 옮기겠다는 이유로 그 말 한마디 아꼈더니 다섯 식구에게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역대상 12장 마지막 구절에 이스라엘의 기쁨이 임하였더라 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역대상하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하에서 기쁨이라는 이 단어는 이 12장 40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기쁨이 임했던 순간은 지금인데,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다 마음을 같이 해서 내 권위 하나 꺾고 내 안정이 깨질까 봐 두려워해서 돌아서지 않고, 그래서 왕을 다윗으로 섬길 때, 그때 이스라엘의 기쁨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또 우리 교회도 우리의 마음을 다 같이 하여서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고요, 예수님을 우리의 모두의 왕으로 섬기고요,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꺾어가면, 그때 우리의 속한 공동체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비로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이 시작된 것은 그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섬길 때, 그때 기쁨이 임했습니다. 단호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단호하게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단호하게 내 중심을 예수님 중심으로 옮길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임하리라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